바울은 AD 61년에서 63년 로마의 감옥에 투옥 중이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이었을 때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기록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전혀 유적은 없고 표지판과 텔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골로새를 꼭 둘러보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직접 전도한 것도 아니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의 시대의 골로새는 주로 리쿠스 계곡 내부의 리쿠스강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었고 카드모스 산기슭 근처 히에라볼리 남동쪽, 라오디게아 동쪽 혹은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나즈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버려진 고대 유적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25마일 떨어진 소아시아 중부의 프리기아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터키 서부 에게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카드모스 산기슭으로 리쿠스강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두 도시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입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서 서쪽으로 11마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북서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로새 유적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후기 구리석기 시대부터 비잔틴과 이슬람 시대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가 처음으로 지정학적인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시기는 페르시아 시대 주전 547년부터 330년 사이 그리고 주후 1세기에 이 지역에서 기독교가 놀랍게 번성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 주후 4세기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의 명성과 도시적인 중요성은 비잔틴과 이슬람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주후 330년에서 1450년까지를 우리는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기원전 17세기 히타이트 비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리스 지리학자인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골로새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골로새에 들렸던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의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기원전 481년경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와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로 가는 길에 사르디스로 진군을 할 때 그가 골로새에 들립니다. 골로새가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군사 수행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원전 5세기에 이 도시가 엄청난 규모의 부를 누렸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골로새를 프리기아의 거대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연대기 작가 크세노프는 골로새를 인구가 많고 부유하고 큰 도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크세노프는 골로새를 프리기아의 6 대도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크기와 부는 동쪽으로 유프라데스 강과 비스티아 안디옥, 서쪽으로는 에베소 사르디스 사이의 중요한 동서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는 독특한 염색 양모인 콜로시누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양모가 도시 이름 콜로시누스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됐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중반에 대 플리니우스는 골로새를 유명한 도시 목록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주후 1세기에 바울이 이 도시에 편지를 쓸 때는 골로새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잃을 때였습니다. 인근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되었는데 기원전 133년에 로마가 이를 접수했고 그 직후 라오디게아를 통과하고 골로새는 우회하는 중요한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는 부흥했고 골로새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라보 지리학에 따르면 1세기의 골로새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지만 라오디게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거나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는 서기 주후 17년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가 파괴되어서 그 이후에 재건되었고 그리고 주후 60년경의 지진으로 다시 피해를 입었지만 재건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와 유세비우스의 연대기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주변의 들판에는 올리브와 무화과와 같은 농산물이 생산되었고 이 지역에서 양들이 방목되었고 이들 양은 짙은 붉은색 혹은 보라색으로 염색된 인기 있는 양모를 생산해서 이 골로새는 모직 산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골로새의 유적지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교회 터라고 알려진 곳 주변에 석조물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의 로마 시대 동전에는 도시 이름, 로마 관리, 아르테미스, 헬리오스, 디오니시우스, 데모스, 블레, 티케, 이시스, 세라피스, 지역 강의 신을 포함한 다양한 신들이 나타납니다. 동전은 전형적인 헬레니즘과 로마의 종교, 더불어 이 지역에 숭배하는 프루기아의 지역신, 로마 제국의 숭배, 유대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새겨진 동전들이 주후 117년에서 276년 그 사이에 로마 시대 동전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유적지와 고대 참고 자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골로새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유사했습니다. 헬라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했고 도시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자체주화를 발행하고 다신교를 숭배했고 전형적인 로마 사회 문화의 규범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로마의 규범, 헬라 언어,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고 그러면서도 이방 종교가 번창했던 곳, 타 문화 도시 그리고 다 종교 도시 때문에 이 골로새는 혼합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계곡에 있는 세 도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중에서 가장 작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의 편지 수신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라디도 빌레몬, 오네시모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려져 있고,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 돌아가는 편의 편지를 써서 그곳 교회에 보낸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교회 지도자이자 그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둘 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골로새는 훨씬 더 큰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후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보다는 라오디게아가 더 번창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와 주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는 몇몇 로마 시대 비문에서 이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골로새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로마 시대의 골로새에서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성을 바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특별한 것은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과 달리 바울은 골로새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 도시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골로새서에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200년 혹은 그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골로새 사본이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골로새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골로새와 골로새 교회의 역사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골로새에 유행하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이단, 기독교 신학을 다른 종교나 세계관과 결합하고 대체하는 이 현상에 대한 경고가 골로새에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는 헬레니즘 철학,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그리고 최고성에 대한 반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구원, 음식 문제, 축제, 안식일과 같은 의식과 율법의 준수, 천사숭배, 거짓 환상, 금욕주의, 신비주의 및 기타 인간이 만든 종교 관행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의 이러한 문제는 헬레니즘과 로마 종교와 철학, 프리기아 종교, 유대교를 포함한 골로새의 종교적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리스인, 유대인, 야만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료, 특별히 요세푸스 고대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기원전 주전 200년경 안티오코스 3세 시대에 프르기아 지역에 살았고 당시 2,000가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주전 62년경 라오디게아의 총독 플라쿠스가 성전세에서 압수한 상당한 금액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리쿠스 계곡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1세기에 이 지역에는 회당과 함께 상당수의 유대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대 유적지의 비문, 동전, 예술작품은 골로새에 살았던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성격과 그리고 로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골로새에 여러 민족과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출처에서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번창했던 골로새가 왜 이렇게 완전히 폐허됐을까요? 골로새는 주후 400년경에 인구가 줄었지만 여전히 명성이 비잔틴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서기 787년 2차 니케아 공의에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858년에 대도시 격으로 골로새가 구별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사람들은 골로새 바로 근처에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인 성 미카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자료에 따르면 7세기와 8세기에 아랍의 침략으로 규모가 줄었다가 12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혼화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